여러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욕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욕이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욕, 또 들어서도 안 되는 욕이 있는데 그게 무슨 욕일까요? 개, 얘 자식, 개의 새끼. 이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은 아주 대단한 모욕적인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가? 이렇게.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을 하고 진화론을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아주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랑우탄의 후손이라든가 우리의 기원이 아주 아메바로부터 시작이 됐다든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더할 수 없이 무시하는 말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든지 아니면 개의 자식보다도 더 못한 오랑우탄의 후손이라든지 이러한 말을 우리는 들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나의 그 인간의 그 존엄성을 이렇게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신은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종교가 있어요. 수천 가지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많은 신앙이 무엇만큼은 말할 수 없느냐면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 내가 이 세상을 천지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 종교는 이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것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존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제일 첫 번째 아주 우리들 마음속에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시면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주 단단한 고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너와 나와의 관계는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야.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주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이 뭐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를 잊지 마라.
이 관계를 잊어버리면 너희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너희 영적인 상태가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바로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안식일 제도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갖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것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저 거룩이라고 하면 무슨 막 옷을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아주 행동을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무슨 아주 세상 일을 안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 줄로 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 그것을 거룩하게 해주는 안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누구와 연합해질 때만 그것을 거룩이라고 인정해 주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될 때 사람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죄악을 버릴 때, 악한 생각을 버릴 때,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 잡념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이 된, 그래서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것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누구의 날을 잊어버리지 않느냐면 자식은 부모의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또한 부모도 자식의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것은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끈끈한 관계를 서로가 확인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고아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생일이 없어요. 아무 때나 발견한 사람이 5월 5일 날 이 아이를 발견했다. 그러면 대충 보니까 한 3살 정도 되었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2000년 5월 5일 이런 식으로. 또 길에서 주웠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길태라고 짓더라고요. 근데 친부모는 태어난 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너를 잊어버리면, 이 관계가 분리되면 너는 뭐가 될 거라고요? 고아가 되는데, 이 고아는 또 다른 말로는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의 조상은 오랑우탄입니다. 그러면 끄덕끄덕.
이것은 꼭 뭐와 같은 거예요? 당신의 부모는 개입니다 라고 하는 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의 새끼입니다 라고 욕을 하면 길길이 뛰면서 아주 정색을 하고 당신의 조상은 아메바, 원숭이, 오랑우탄입니다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유식한 것처럼 진화론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끔찍하게 욕하는 것이며 또 우리들의 그 인간의 존귀함을 대단히 업신여기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느냐면 마가복음 2장 27,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27, 28절 보면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세상에는 안식일이 두 가지 종류의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도덕률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도덕률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조주와의 관계를 재확인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언제까지 영원히 천국에까지 가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 도덕률인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이 있고 율법적인 의문의 율법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요제절, 오순절, 칠칠절, 나팔절, 장막절 이러한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나타내어지고 있는 그 명절, 절기들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기의 안식일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도덕률,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 두 종류의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절, 절기를 나타내는 안식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명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요제절, 무교절, 오순절 이러한 절기의 안식일들은 지금은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은 남아있는가 하면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는 도덕률 안식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안식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안식일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굉장히 존귀한 일이다. 내가 어떤 소나 돼지나 닭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존귀함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닮고 태어났는가? 우리의 자식들은 다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를 닮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존귀함이 굉장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존귀함,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존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그냥 한 마리의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마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복음을 맡았던 유대 나라, 지금의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도덕률 중에서 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가르쳐준 그 안식일을 사단에 의해서 잘못 지키고 있었어요. 여기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출애굽기 20장 네. 여기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는 내 말을 선택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뜻,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말씀, 당신의 빛을 사람 마음속에 직접 투입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거 참 예쁘다. 이것이 내 생각이고 내 말인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쁘다. 이렇게. 그리고 또 기분 나빠. 이것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 사람의 원수인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직접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선택해야 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들, 그것을 선택하면 안 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이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는 이 우주 안에, 이 지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믿지 않는 것, 선택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것이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부처라든지 아니면 마리아라든지 아니면 베드로상이라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이렇게 돌멩이 같은 걸로 아니면 석고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대고 절하지 말라고. 또 이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 나의 감정이 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어올 때, 아, 남편에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과 내가 말다툼을 하고 나면 한 일주일은 관계가 냉해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눈 한번 꾹 감고 참으면 관계가 좋아질 텐데, 이것이 다 내가 하는 생각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당신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아니야, 내가 참으면 내 남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무시할 거야. 아주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놔야 돼. 이번에 아주 말을 해버려. 다음부터 참고 오늘은 말을 해버려. 이런 두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행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타고난 습관과 유전인자로 인하여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는, 내 감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선택해서 말하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들에게 절했다, 그것을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니라, 이런 성경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분리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세요. 이것을 나는 질투한다, 나는 진노한다, 나는 분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질투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것인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을 선택하면 벌 주고 혼내주는, 질투하는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살 된 아이가, 20살 된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30년, 20년 먼저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너 그 남자와 교제하면 너는 이렇게 망하게 될 거야.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하고 우리는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도 부모 말을 무시하고 그쪽을 선택하게 될 때 이 부모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길 때 느끼는 그 고통을 나는 질투한다, 나는 분노한다, 나는 진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10살 된 아이가, 20살 된 아이가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내가 나쁜 친구를 선택할 때 엄마는 질투해, 엄마는 화가 나, 엄마는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 키워보지 않는 이 아이들이 그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수준으로 엄마를 이해하려고 그래. 아, 내가 친구들과 이렇게 잘 놀다가 이 친구 왕따 시키면 질투하는 그런 질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희와 다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될 때 나는 질투한다고, 몹시 마음 아파한다고, 괴로워한다고 그러시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것은 나를 선택하지 않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의 죄를 갚되.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갚는다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갚되는 내가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 하자도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갚아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멸망당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을 나를 믿지 않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 갚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세요. 아비로부터 3, 4대 이르기까지 죄를 갚아준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지은 죄를 갚아주신 것이에요. 제가 지금 몇 대를 보고 있느냐 하면 제가 1대예요. 제 아들이 2대고 손녀가 지금 3대예요.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나오면 몇 대까지 제가 보는 거예요? 4대. 그래서 3, 4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잘못한 그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언제 용서해 주셨다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고. 그러면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압축해 놓은 것을 십계명이라 그래요. 그 십계명을 확대 해석해 놓은 것은 성경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에 200년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300년 전, 500년 전 고구려 시대, 조선 시대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멸망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살면 이 율법책이 없는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이거는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하든지 영생할 것인지
멸망할 것이든지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세상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히틀러도 용서받았을까요? 용서하셨어요. 김일성이도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 가운데 들어올 때 그쪽을 선택해서 살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영생,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은 용서받고 나는 용서 못 받아서, 이게 아니고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는 이미 언제 용서받았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이 계획은 세워진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이미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은 죄는 하나님 자신이 죄값을 갚겠다고 선언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계명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가 잘하면 그 자식들도 구원을 보장받을 줄 알지만 구원은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예요. 만일 아버지가, 어머니가 구원받아서 그 다음 자식이 3, 4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 갈 것 같았으면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1000대는커녕 가인부터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았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또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자식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일도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죄로 죽고 아들은 아들의 선택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가 누구 때문에 천국을 못 갔다, 누구 때문에 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선택으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내면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걸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모략하고 비난하고 화내고 험담에 말하고 불만 불평을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나는 누구의 품성을 나타낼까요?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마귀의 자식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 2, 3번 계명이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이미 저 사람이
아유 저 사람 보기 싫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적에 이것을 말할까 말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지 돼. 근데 말을 해버리면 나에게 생각을 넣어준 것이 하나님인지 사단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1, 2, 3 계명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 3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안식일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으면서 안식일만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안식일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이 품성이 하나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밤낮 안식일은 지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안식일은 지켜지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키는 안식일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1번, 2번, 3번 계명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을 하면서 지키면서 안식일 날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내가 그분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드려지는 예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갖지 말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모든 것은 만사형통하니까. 그래서 너만 그 복을 누리지 말고 너희 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도 이 복을 누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마음이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해야 돼. 텔레비도 보면 안 되고 안식일은 장사를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돼. 그래서 지금도 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정말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이렇게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안식일만큼은 층마다 자동으로 섰다 올라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 4번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지 않고 사람의 계명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느냐면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느냐면 참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안식일날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셨어요. 무슨 봉사를 하셨느냐면 안식일날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 저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 마음에 아주 냉정하고 몰인정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사람들 병을 고쳐주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지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단자로 안식일날 사람들을 병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거나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십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지키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이단자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것은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온몸이 전신마비인 사람이 안 낫고 싶을까요? 낫고 싶죠? 그런데 왜 그에게 낫고 싶으냐고 물어봤을까요? 이것은 내가 너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완쾌시켜 줄 터인데, 틀림없이 너를 고쳐줄 터인데, 문제는 네가 낳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과거와는 달리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재발해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돼. 너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마음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치료를 시작하실 터인데, 그렇다면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마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너 나 믿어 안 믿어? 너 나 알아? 몰라?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세요. 이 사람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횡설수설했어요. 말뜻을 못 알아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리를 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얼른 자리 걷고 일어나 이러죠.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완쾌 시켜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병만 치료해 주시고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이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다시 병이 재발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정 다시 만나 주시러 오셨어요. 우정 다시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서 다시는 옛날과 같은 생활을 하면 안 돼. 이건 다른 말로는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나를 잊어버리면 너는 옛날 그 생활과 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너는 나중 형편이 처음 병 생길 때보다 더 재발이 무서운 거니까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예수님을 죽이자 그랬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안 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고 귀하게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6절부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란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아주 쉬운 예로 음식을 먹을 때 이 정도면 알맞다. 이 정도면 소화도 잘 되고 괜찮겠다. 이것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런데 한편 마음으로는 이건 너무 맛있는 찰밥이야.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손을 떼자. 이렇게. 그래서 두 생각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한 숟가락만 더 먹어야지 하는 쪽을 선택을 해서 밥을 한 숟가락 딱 입에다 넣는 순간 그 다음에 또다시 사단의 음성이 들려와요. 오늘은 이왕지사 먹은 거 좀 과식하고 내일부터 절제하자. 이래서 나중에 안 돌아갈 때까지 먹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신이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계속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기쁘신 그 말씀을 저희들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그만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 이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